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온다는 거, 한 사람을 만난다는 거, 단순히 그 사람 자체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과거부터 쌓아온 경륜과 지혜와 만나는 것이고, 그의 현재 인격과 마음을 만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의 미래의 가능성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듯 만남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얻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요, 그가 얼마나 좋은 만남을 가졌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이 논에 스며들어서 별을 살리고 산에 들어서 나무를 살리듯이 만남을 통해 인생이 빛이 나고 아름다운 결을 이루기도 합니다. 한 조각으로는 의미 없는 퍼즐 조각이 다른 조각과 만나서 그림을 이루고 의미를 가지듯이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존재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듯 만남은 소중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이렇게 소중하다면, 하물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천지를 지으셨던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 우리를 영원할 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 바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직접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신 방문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방문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저주와 아픔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과거의 죄악과 아픔을 담당해 주셨고, 현재의 문제와 어려움을 도와주시며 미래의 영원한 소망까지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방문자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서두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한번 각색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오늘 그리고 내일에 걸친 모든 하늘의 능력을 품고 오셨기 때문이다. 하늘의 모든 사랑을 안고 오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 그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13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17장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 고별 설교를 다 마치시고 그 다음 보실까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 딱 1절을 듣고 느껴지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바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기도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주의 자녀들, 즉 제자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다라고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에 제일 먼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때가 이르러 싸우니.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셨어요? 영생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생이 무엇이냐? 3절,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영생,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제일 먼저 기도의 제목이 뭐였어요? 바로 그 영생이었어요. 영생. 영생이 뭘까?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오해합니다. 그냥 무조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혹은 우리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서 사는 것,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영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영생, 그것에 관해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이 뭐냐면 그분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제가 지난 주일에 간단하게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헬라어의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노스코. 원래 이 헬라어에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남녀 사이의 육체적 결합에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한 몸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녀가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사적이고 지극히 내밀한,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기노스코, 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즉 경험적인 지식, 그러니까 사변적인 생각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에 의해서 주어진 아주 친밀한 관계, 이 결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영생이 뭘까? 영생,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된 그 관계, 바로 그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 주님과 한 몸이 된 바로 그 상태, 바로 영생은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 상태가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를 보다도 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베이직, 기본이라고 하는 말씀을 간략하게 복습을 해보려고 해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진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영생 나왔어요. 믿으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근데 그 영생이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믿음은 영생을 얻어요. 근데 그 영생이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망, 죽음의 의미를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여기서 죽음이 뭐라고요? 분리,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분리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 무엇을 동원해도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게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던 사망.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즉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우리가 그분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사망, 즉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겼어요. 생명. 여러분, 사망이 하나님과 분리된 거라면 생명은 뭐겠어요? 다시 그 하나님과 연합된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분리된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근데 여러분, 여기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냐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을 찾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로마서 5장 10절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우리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건 정말 단순하지 않아요. 이 안에는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아주 무한한 깊이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즉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다시 그 단절된 관계가 회복됐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어떻게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음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분리라고 하세요. 여러분, 죽음의 의미가 뭐라고요? 분리. 자, 그럼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린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그냥 죽으셨다라고만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거기는 정말 소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분리되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시듯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버리셔야 했어요. 왜요? 그래야 우리를 살리실 수 있었으니까요. 우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분리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되셔야 했어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즉 죄의 결과인 이 사망, 죽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걸 누가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건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다 깨달아도 깨달을 수 없는 이 무한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과 은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과 분리되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영생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옮겼다라고 하는 말이 현재 완료예요. 첫째,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환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죠? 자, 그럼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현재 완료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 옮겨진 상태의 결과가 지금도 이 현세에서 현재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생명으로 옮겨진 이 상태가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죠?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분이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세요. 우린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회복된 관계가 끝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바로 그 생명, 예수님, 생명이신 그 예수님, 바로 그 생명을 우리가 지속해서 누리고 사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근데 생명을 주신 게 끝이 아니에요. 그 생명을 더 어떻게 하시려고? 풍성하게 하시려고. 그 생명을 더 누리고 그 생명을 더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더 자라가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즉 그 생명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면서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회복된 관계 그 자체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근데 우린 그걸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계속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단순합니다. 자, 우리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그게 우리의 베이직, 그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럼 이 이론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 프랙티스,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이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더 이 생명을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너무 단순해요. 보세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우린 그분과 연합된 관계가 되었어요. 그 관계가 회복됐어요. 근데 그 생명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누릴 수 있어요.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 생명을 더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면 돼요. 영생을 누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보다 더 실제적인 의미, 회복된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더 경험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과 회복된 이 관계, 이 자체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돼요. 그게 프랙티스예요. 실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그분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 생명의 영향력을 더 체험할 수 있겠죠. 그 생명의 영향력에 우리가 더 사로잡히겠죠. 그러면서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넘치겠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은 살만 나지 않아요. 근데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면 살 것 같은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삶의 상황과 정황들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 생명이 계시고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살아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살만 나는 거예요. 살만 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살만한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됐고 그 생명을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데 그 예수님과 멀어진다면 우린 점점 생명력을 상실할 거예요. 아무리 걱정, 근심, 염려 없는 환경 속에 있어도요, 예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삶이 곤고해지기 시작합니다. 공허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생기를 잃어버려요. 왜요? 생명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린 그걸 누리는 거거든요. 그게 실제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프랙티스, 실제로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막 날마다 흘러넘쳤으면 좋겠어요. 살만 나고 살만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생명력,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영생을 누리며 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가까워진다.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걸 누릴 수 있을까? 첫째, 자, 로마서 6장을 찾으세요.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원래는 사망에 있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 죽음이 뭐라고요? 분리. 죽음이 뭐라고? 분리.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분리됐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어요. 근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됐어요? 이제는 죄와 분리됐어요. 우리는 죄와 단절됐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죠? 그러면 우린 이미 죄와 단절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린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린 죄와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살아있어요. 즉 그 주님의 생명에 연합되어 있어요. 우린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있어요. 우린 결합되어 있어요. 그런 자로 어떻게 하래요?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게 명령형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결론지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하나님과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무척 중요합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믿음 안에 살려고 힘써요. 근데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죄를 지어요. 실수해요. 무너져요. 흐트러져요. 쓰러져요. 원수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거 봐라. 그거 봐. 그럴 줄 알았어. 넌 그렇지 뭘. 네가 뭘. 아니요. 그때마다 생각하세요. 이미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나는 주님의 생명에 연합되어 있다. 이미 나에겐 영생이 있다.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고. 아무리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변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요동치며 우리의 모습은 다양하게 달라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이건 변하지 않아요.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어요. 이미 우린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세요. 그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0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10년이 지난 뒤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그곳에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세계 최대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예요. 그는 변하지 않는 것, 즉 이 본질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 요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를 살면서 물론 무엇이 변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변하지 않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통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 어떤 상황과 조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변하지 않는 신앙의 본질. 상황은 바뀌어요. 우리도 바뀌어요. 감정이,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생각이, 결심도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바뀌고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난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 나는 주님과 가까운 관계다.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본질을 붙들 때 아무리 상황이 변하고 아무리 내가 흔들려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용비어천가에 보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고 흘러서 내를 이루어 바다에 이른다. 여러분, 모든 나무가 다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모든 샘물이 다 바다로 가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깊어야 바람을 견뎌낼 만큼 뿌리가 깊어야 되고, 가뭄을 견뎌낼 만큼 샘이 깊어야 돼요. 그만큼 기본이 확고해야 돼요. 불변하는 본질, 우리 신앙의 베이직, 이걸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생각하고, 나는 이미 생명을 얻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주님과 가깝다. 나는 그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그 주님의 생명력을 더 풍성히 더 넘치게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다.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좋아요. 이 찬양의 가사가 저를 늘 다시 일으켜 세워요. 여러분, 찬송가 288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야, 여러분, 이게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날마다 우리의 간증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까워졌다, 그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려고 그러는데요, 힘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막 즐거움에, 막 기쁨에, 막 이걸 기대하면서 내가 이런 존재가 됐다는 사실이 막 감격스러워서 막 그렇게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흥망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십시오. 늘 고백하십시오. 늘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영생, 주님 안에 있는 이 생명력, 저는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 영생이 우리에게 어떻게 프랙티스, 실제가 될 수 있을까? 자, 가까워졌다고 생각만 하면 안 되죠. 가까워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까워지려고 시도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을 좀 찾아보실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이 참 신비롭지만 너무 생동감이 있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요한일서 1장을 보세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님이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생명의 말씀들은 예수님에 관해 전한다. 내가 그를 들었고 봤고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리고 여러분, 2절 말미에 한 번 더 나와요.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됐다. 여러분이 나타냈다는 말이 반복돼요. 제가 늘 말했어요. 반복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이 나타났다는 말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알려지고 보이지 않던 것이 구체적으로 보여진다, 이 뜻이에요.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바 됐다는 거예요. 또 얘기해. 우리가 봤다. 그분이 나타났다. 그리고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이제는 너희에게도 전한대요. 너희에게도 전한다. 그러면서 그 전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봤고 예수님을 만졌고 그리고 예수님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실제적이죠. 여러분. 막 생동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봤고 우리가 들은 그 예수님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가 너희들과 사귐이 있기를 원하는 건데, 그 사귐은 우리끼리의 사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만진 예수님, 그 예수님과 너희들도 교제하면 좋겠다. 그 예수님과 너희들도 사귐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 전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기를 원하고, 그 사귐은 단순히 우리끼리 서로 알고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생명이신 예수님과 너희들도 더불어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리려면 우린 그분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이미 가까워졌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까워지려고 시도해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뭐가 있어야 돼요? 사귐, 교제가 있어야 된다. 가까워지기 위해 뭐 해야 돼요? 시도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예배예요. 예배.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자,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을 찾아보세요. 제가 왜 예배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9장을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이제 11절부터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 완벽하지 불완전했던 구약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완벽하게 속죄를 이루셨고, 그 결과를 얘기해요.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제사도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십자가의 속죄, 그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라트리오예요. 이 단어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예배한다. 영어 성경은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토록 희생적으로 그분의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죄인이었던 우리,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 죄인이었던 그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그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배자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핵심은 예배예요. 저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을 프랙티스라고 했잖아요. 이게 실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론에 대해서 실제 혹은 실행,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사전을 쭉 보니까 그 프랙티스라고 하는 말 단어에 1번 설명, 2번 설명 쭉 내려가다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가로, 교회, 예배 이렇게 써 있어요. 와, 제가 그걸 보니까 소름이 확 끼치는 거예요. 난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주님과의 관계는 뭐예요? 예배예요. 프랙티스. 우리 신앙의 프랙티스, 실제가 뭐예요? 예배라니까 여러분,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과 사귀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생명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느끼고,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면서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게 돼요. 예배를 통해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누린다. 즉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 우리 신앙의 생명은 예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 또한 예배예요. 예배.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즉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 우리는요 그 주님의 생명력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힘쓰기를 바라요. 개인의 예배, 그리고 공동체의 예배. 여러분, 끊임없이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요. 하여튼 여러분의 일생의 최고의 목표를 예배로 딱 세우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예배에 힘쓸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질수록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살만 난다니까요, 여러분. 왜요?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질 테니까. 여러분, 그 생명을 더 우리가 누릴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4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래서 그 교제,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대요. 여러분, 거기서 기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뭔지 아세요? 행복이란 말이에요. 행복하다. 그 주님 안에서. 이제부터라도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더 힘써 여러분 예배를 지속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세요.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듣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그 생명 되신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린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몸부림을 우리에게 고백을 해요. 이런 빌립보서 3장을 보세요.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안다는 말 또 나왔어요. 기노스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게 가장 최고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요?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그 주님을 알아가는 거, 그 주님을 더 경험하는 거, 그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 그게 최고예요. 그에게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더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 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도, 주님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쳤던 이 바울 사도도 끊임없이 몸부림쳤던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만 그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주님의 생명력을 누리며 살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가까워지려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도가 없이는요, 우리는 생명을 얻은 건 분명하지만 그 생명력을 누리는 건 불가능해요.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생명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소멸되지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하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만 나는 구원받았다, 말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이 우리의 고백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사실이 되면 좋겠단 말이에요. 사실이 되면 누군가는 보기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야, 저 집 구석을 보면 우리 집보다 더 복잡한 것 같은데 어쩌면 저렇게 늘 생기가 있을까? 어쩌면 늘 저렇게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아? 야, 어쩌면 저렇게 밝을 수가 있어? 야, 나도 저 사람하고 좀 친해지면 좋겠다. 야, 나도 좀 저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얻으면 좋겠다. 야, 궁금해 죽겠네. 뭐가 저렇게 기쁜 거야? 뭐가 저렇게 즐거운 거야? 막 그런 거 말이에요. 막.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건 분명하고 이런 문제의 연속이고 여러분은 그렇게 늘 끊임없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이 닥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되신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시도하는 것, 그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얻기를 원하고 그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런 중에 그 주님의 생명력을 경험하면서 그 생명을 경험하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막 풍성하게 흘러넘치니까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그 감사가, 그 찬양이 누가 봐도 행복한 거예요. 누가 봐도. 여러분, 저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명목상의 어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이 영생을 누리는 진짜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몸부림을 고백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생명력을 상실하거든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을 찾아보세요.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런 바울이 자신의 후계자와 같았던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래요. 여러분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착한 양심은 사람과의 관계, 즉 거룩한 정체성을 말해요.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정체성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해서 어떻게 됐대요? 파선됐대요. 여러분이 파선이라고 하는 말, 배가 산산조각 부서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파선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실명을 거론해요. 이 무슨 의미예요? 실제 그렇단 말이에요. 실제 교회 안에 있으나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시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여러분 생명력을 상실하고 그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부서져 버려요. 디모데전서 4장 보실래요?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믿음에서 떠난다. 여러분, 이 떠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간적, 관계적으로 멀리 옮겨진다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주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시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주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그 생명에서 멀어져요. 관계적으로 주님과 멀어져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키는 거, 더 가까워지기 위해 시도하는 거, 예배에 힘쓰는 거,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이 안타까운 현상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어릴 때는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자라면서부터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 여러분, 청년 때는요 막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잘해요. 취업, 결혼, 이런 이유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생활이 어려울 때는요 막 주님밖에 없다고 매달렸다가 좀 나아지고 먹고 살만하면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때로는 학업, 사업, 이런 걸 핑계로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시도하지 않으면, 예배에 힘쓰지 않으면, 예배에 소홀하게 되면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가는 거,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 대번에 예배를 보면 알아요. 예배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이신 주님과 호흡하고, 예배를 통해서 그 생명이신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예배가 소홀해지면 그건 주님과 멀어지는 거죠.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고 당연히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일컬어지는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관계는 개인의 변화에서 시작하고, 그 변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바른 예배에서 시작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고 시도해야,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느껴야 그 주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져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저를 따라하세요.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의 실력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도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앞에도 있지만 거룩한 도전, 그리고 위대한 도약. 여러분, 도전 없이 어떻게 도약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중에 예배를 한 번씩 더 나오세요. 주일 오전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 주일 저녁 예배나 수요일 예배나 금요기도회나 한 번씩 더 나오세요. 도전하세요. 예배를 도전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그 주님의 생명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있거든요. 매일 나오라고는 안 할게요. 나도 사람이 괜찮잖아. 내가 매일 나오라고는 얘기 안 할게.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에 일주일에 하루라도 나오세요. 하루라도 새벽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러고 시작하세요. 하루라도. 물론 여러분, 성경 열심히들 다들 잘 읽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더 꾸준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를 매일같이 지켜나가세요. 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려요. 첫째, 주중의 예배를 더 참석한다. 빨리 좋은 말로 할 때 아멘 하세요. 자, 주중의 예배를 더 참석한다. 아멘 하셨죠? 아멘. 두 번째, 새벽 예배 일주일에 하루라도 한다. 하루라도. 개인의 예배를 꾸준히 드린다. 예배. 가까워지려고 끊임없이 시도해야 돼요. 그래서 프레젠스, 실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프랙티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야 그 주님의 생명력이 풍성히 우리에게 넘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죽을 맛이어도요, 살만 납니다.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힘겨워도요, 그 주님의 생명력 안에서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생을 누리십시오.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세요. 늘 고백하고 늘 생각하고 늘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까워지기 위해 시도하세요. 예배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셔야 됩니다. 예배를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여러분, 개인의 예배 횟수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여러분, 점점 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니,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게 되니, 여러분, 우리는 그 생명이신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당연히 그 생명력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진짜 기쁨, 이 진짜 평강, 이 진짜 행복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력을 누리고 그 풍성하게 넘쳐나는 생명력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